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 1년 뒤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을 누구한테 보냈을까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메네와 빌레도 그 같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 퍼져서 마치 몸 안에 악한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을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영지주의 그 사상가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라 하면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더욱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신비주의, 좀 크고 비밀한 그 어떤 것들을 부각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는 그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화살이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로 표적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빗나감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모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진리보다는 비진리, 그런 이상한 말들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그 가운데 목회하면서도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런 모습,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불의를 떠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은혜로 강해져라.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목회를 하는 그런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영적 아버지 스승인 나를 붙잡아 주던 그런 사도 바울이 좀 있으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후반절에 보면요. 이 주위에 있던 아시아 부근에 살고 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터키 부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했던 그곳,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한테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해악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떠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져라.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강해져라. 근데 무엇으로 강해져라요? 은혜로 강해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 십자가로 승리하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벼랑간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에 빗대어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들은 귀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천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시선은 무엇이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입니다. 왜 그런가? 보통 사람들은 그릇을 볼 때 이 그릇의 재질과 모양과 이 재질이 어떤 것인가, 기능이 무엇인가, 무게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겉모습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물만 그런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금그릇같이 빛나길 원하고 화려한 삶을 살기 원하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평범하고 또한 빛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그릇으로 살기를 원하며 스펙도 쌓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새롭게 생긴 이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저 계급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수저 계급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배경이나 부모의 환경, 가정 환경이 좋으면 자녀 또한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흙수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수저? 예수저. 네. 저는 처음에 이러한 이론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또 화가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만들어낸 루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공영방송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하게 다룬 내용,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생각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 때문일까요?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어떤 드라마의 주 내용이 뭐냐면 상위 1%만 사는 그러한 하우스에, 그러한 곳에 그들만의 세상에 평범한 자가 등장함으로써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같은 태생부터 상위 1%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평범한 자가 상위 1%로 둔갑해서 살고 있다라고 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고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냥 우리가 재밌게만 봤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반배정을 하는데 가정통신문을 나눠주면서 아이들 이름 옆에 적어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뭐였냐? 아파트명이었어요. 여러분, 왜 초등학교 1학년 반배정을 하는데 아파트명이 필요할까요? 비단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요즘 아이들은요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뭘 얘기하냐면, 특히나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 너 어디 살아? 너 어느 아파트 살아?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 산다라고 하면 자신과 급이 맞다라고 하면 친구로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 하라 한다는 것이죠.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사회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큰아이가 내년에 초등학생이 됩니다. 이 감정이입이 돼서 뉴스를 보는데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그러한 가치관, 그런 생각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는 금그릇, 누구는 은그릇, 누구는 나무그릇, 누구는 질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너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누구는 금그릇, 누구는 은그릇, 누구는 나무그릇, 누구는 질그릇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지난주에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특히나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의 몸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 이 연약한 사람을 앞에 두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저 사람의 죄는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이미 답을 내립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을 계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수저라고요? 예수저.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함으로 태어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에 선포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만지시고 나를 깎으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더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방법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직까지도 세상의 시선에 따라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겉보기에 빛나고 그러한 삶들을 추구하며, 아까 우리가 인기리에 방영됐던 그 드라마에 호응하고 너무나도 즐겨봤던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이 분명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릇에 그릇된 모습입니다. 토기장이가 다양한 그릇을 만듭니다. 왜 그런가요? 그 그릇을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마다 분명히 쓰임새가 다릅니다. 화려함을 덧칠했다고 하여 그 그릇이 귀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여 그 그릇이 천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네가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인정된 그런 종이 되길 원하는데, 일꾼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넌 금그릇이 되라, 은그릇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그릇에 있어서 내가 정말 원해야 되는 그릇은 무엇이냐? 이 그릇이 귀하게 쓰이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보배로운 그릇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납니까? 이 심히 큰 능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예수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그릇에서 그릇 되지 않는 그릇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죄 가운데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처음에는 그의 그릇은 오염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깨끗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고 있는 자라면 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는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9절 10절 이하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랬던 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릇이 연약합니까? 나의 그릇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나요? 나의 그릇이 어떤 먼지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내보이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거룩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되지 않는 그릇이 진정 그릇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으로 진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요,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금그릇이 되면 은그릇이 되면 그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탁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일에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지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지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자신을 씻노라. 보혈로 죄를 씻노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미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증거,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말은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거해야 될 그들의 말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거해야 될 그런 악성 종양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자 한다면 교회 가운데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있던 문제들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비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과 어떠한 말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시선은 거두고 진실로 그릇되지 않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비방하는 자들을 똑같이 비방하고 그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시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대로 온유함으로 덮고 그들을 품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절제하며 단련하고 훈련할 때 우리가 진정 깨끗한 그릇으로 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로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탁월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준비된 모습을 갖춰야 되는 줄, 이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지켜 행하여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도구,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송영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 모든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